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염도 됩니다. 오늘 스테이 토크 주제는 신앙의 순수함을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무와 공허로 붐비는 시대의 한복판에 한들한들한 봄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포월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나누고 싶지만 사순절이기에 이번 주도 생략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번 주에 달력의 표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 4.3 기념일이었고 어제는 식목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목일이 남루한 날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식목일에는 그냥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기원과 의미와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목일은 1910년 순종 황제의 선언으로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이때 일제치하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살림들을 회복하고자 시도했던 민족적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건 순종 황제 때도 이미 정치의 좌와 우로 나뉘어졌었던 시대상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지혜가 모여져 있던 겁니다. 식목일에 사람들은 나무를 같이 심게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미학적 관점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민족적 자긍심을 하나로 뭉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나눔과 구분과 이분법을 피해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걸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 후 새마을운동과 식목일은 더욱 함께 연계되면서 너무나 좋은 운동으로 발전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제가 1학년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초등학생 때만 해도 식목일은 휴일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나무를 심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삶의 교훈들이 아지렁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소망해 봅니다. 요즘처럼 정치적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로 회복하면서 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ESG를 외치는 시대가 없고 요즘처럼 기후위기를 외치는 시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큰 하나의 원동력을 갖게 된다면 이럴 때일수록 함께 호소력 있게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거 어떨까? 이런 쓸쓸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의 호소력이 모두 정치적 피력으로만 갖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데 힘을 가집시다. 그리고 또 환경에 관심을 가집시다. 오늘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모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작은 모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줬어요. 이걸 설교 결론 때 우리 간사님들이 나와서 한 분 한 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심는지 안 심는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심으면서 생명이 어떻게 심기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누가복음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개인적으로 도회자매가 우리가 본 교회 이제 2주, 3주 이렇게 오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도회자매 소그룹을 배정을 할 텐데 스테이를 꼭 리더는 큐티 책을 한 권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미자매 잘 알아들었어요? 이번 주도 누가복음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지금은 사순절 5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서 큐티의 본문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집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지 매우 고결하게 정합니다. 이건 제가 쓴 책 무명에서도 있듯이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정하고 자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표현은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지점까지 표현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구절들일수록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한 바퀴 못 박혀 죽는다. 죽고 다시 산다. 죽음을 긍정했던 신앙적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는 사순절 5주차 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뭘 표현하셨을까요? 오늘은 그런 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마치셨던 걸까요? 이건 우리 토요일 큐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화 비유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 주고 세 개 주고 5개 주고 남기고 이런 장사가 아니라요. 문화 비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비하면서 동시에 심판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느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후반절을 가게 되면 그를 잡아 죽이라고 주인은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문화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공간, 사람, 선지자, 메시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사순절 5주차 때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건 오늘 본문이 시작됐던 저 28절의 파란색 글씨입니다.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문화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걷지 않으시고 함께 걷되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기자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가다를 헬라어로 앵기조로 표현했습니다. 이 앵기조가 충청도 사투리 앵기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건 국어 성경의 표현대로 뭐가 가까이 가다, 앞서 가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앵기조라는 단어는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이건 적극적으로 맞서다, 적극적으로 침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연기를 표현할 때는 뭔가 몰입되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문학적 표현을 장치했을 때는 어떤 적진을 향해서 정말 직진적으로 나서는 그런 과감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랑 진격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처럼요. 앵기조는 그런 아주 적극적 어감인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를 마치고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사순절이잖아요. 예수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여정은 자신의 메시아됨, 왕됨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는 것, 자신의 논리로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해 가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운명은 자신이 죽일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게 예수가 표현하고 싶었던 죽음의 표현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점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여러분은 자신의 이런 운명을 안다면, 내가 죽는다는 운명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인간 사람이 제일 빨리 뒤로 도망갈 거고요. 조깅은 앞서가지만 운명을 안다면 뒤로 피할 거고요. 우리 중에 용감한 사람도 내가 함몰될 정도로 버림받는 환경이 미리 알고 있다면 다 뒤로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앵기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투박하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 지원 간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다 할 일이에요. 이게 뭔가 목사님을 뼈를 때리는 말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윤용식 형제를 향한 불평 같기도 합니다. 왜? 오빠는 결국 안 도와줘요. 결국 제가 다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겁니다. 성민 형제 공부 연미 자매가 대신해 주나요? 그러니까 연미를 향해서 불평을 가질 필요가 하나 없는 겁니다. 윤희 형제의 집을 팔아주는 걸 주영 자매가 도와주나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내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게 그분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자세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 다음 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쪽으로 가까이 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앞장서서. 근데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가시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길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최소 3가지에서 5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절대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벳바게와 베니게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묶여있는 나귀를 원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일단 그분의 여정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저기 끝에 있는 단어가 베다니, 벳바게, 이 빨간색 글씨 제가 표기한 거 보이세요? 이게 일부러 저쪽으로 가서 저 템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이게 한 시티즘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산골, 가장 사람들이 있지 않는 저곳으로 일부러 가신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저곳에 있는 나귀를 왜 원하신 걸까? 일단 벳바게라는 지명이 조금 특이합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람어로요, 이런 뜻입니다. 벳바게는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로. 벳바게라는 단어가 아람어고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즙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로 특징은요,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이 산지에 모여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덜 익은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시대의 사회적 잉여 인간들이 모여 살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예가 적절한데 이 예가 이해에 따라서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굳이 들면 이제 성인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백산만에 있는 어떤 산중에 있는 사람들의 스님들의 평생의 삶 이해되시나요? 뭔가 순수하게 어떤 한 지점을 모여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벳바게 모임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2번째 뜻인데요, 그건 번역하면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화과가 덜 익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장으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아마 바돌로메라는 제자일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1인입니다. 그는 간사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나다나엘은 뭘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된 걸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이 봤다라는 단어도 미완료입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너가 지속적으로 거기 가고 너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네가 그곳에 오래 있었던 걸 나는 봤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걸 알아.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징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무력과 창과 칼과 봉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방식으로 꿈꿨던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시오니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 그걸 상대로, 그걸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나무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국가는 더 잔인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포악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기도처를 떠납니다. 다 떠나요. 더 이상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끝까지 거기 간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순수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예루살렘 입성전 벳바게로 가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이 있고 사회적 약자지만 순수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모아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를 정한 겁니다. 난 거기 갈 거야. 난 거기로 갈 거야. 순수한 소망을 가진 그들의 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두 번째는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벳바게를 지나 베단인데요. 어디냐면 벳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냐라는 게 히브리어로 합성어로 가나안이라는 것인데요. 번역하면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곳도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벳 아냐라는 이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무화과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똑같이 벳이 집이라는 히브리어고 아냐라는 게 무화과라는 단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모인 곳도 무화과 나무의 집 벳 아냐, 베다니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누굴 만나냐? 예수님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시작. 1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동시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곳입니다. 이건 예수의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은 곳,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주었던 유일한 일인이 이 마리아 향유옥합을 깬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것도 예수를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람들과 순수한 사랑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그런 순수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어디냐? 18절, 다시 볼 필요 없어요.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을 향해 간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 그곳은 더 특별한 곳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언했던 곳입니다. 즉 이곳은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천명해서 알려주었던 모세의 떨기나무 곳 같은 곳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신학적인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봅시다. 시작.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있는데요. 그 승천을 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베다니. 즉 승천한 장소가 베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의 승천 장소가 있대요. 어쨌든 여러분 뭐 성지순례는 상품이니까. 네. 또 본문을 보면요, 좀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12절 봅시다. 시작. 이거 좀 중요해서요, 4절 길지만 봐야 돼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시되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귀너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바나머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즉 승천한 장소는 베다니고 다시 돌아올 장소는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즉 베다니와 벳바게와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특별한 상징으로서 준비하는 장소예요. 그럼 번역하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순수함.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시간과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어딜 가고 어딜 찍고 뭘 하는지. 그리고 그게 예수가 표현하고자 했던 십자가입니다. 정치적 십자가가 아니고 군사적 십자가도 아니고 영웅적 십자가도 아니고 가장 순결하고 순수한 시간과 공간을 통과한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순수해져 보셨나요? 여러분 언제 순수해졌어요? 여러분은 순수함을 아이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한 자신이 있을 거예요. 난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 난 진짜 순수해. 그리고 자신의 순수를 스스로 칭찬할 거예요. 자아자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스스로 순수함을 늘 대견하게 생각할 거예요. 난 하나님 마음을 알아. 우니까. 특별히 큰 찬양 집회 같은데 큰 사운드와 시스템, 그리고 또 그런 조명들, 분위기들 보면서 막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다. 그때 막 순수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게요. 뭐 할게요. 다들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순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런 거 순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순수한 거 아니에요. 순수함이란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대한 솔직함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랑 결이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정확히 토해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이해를 돕는 표현이에요. 거래하는 거죠. 또 서로 조우하는 거죠. 그런데 순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순수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한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예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공간과 내 모든 존재의 생존의 의미가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무언가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이. 여러분에게 한번 이 사순절대 도전해보고 싶어요. 고민을.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나님께 원하면서 십자가까지 졌을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일제치하 시절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아주 참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조리 배교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명은 아니지만 딱 한 명으로부터 배교의 문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순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순교를 하고 나서 원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산 부흥운동은 특이하게 평신도 신앙 부흥회가 아니라 목회자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목회자들이 모였고, 그때 캐치프레이처럼 외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절대로 배교를 하지 말자고.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때 당시 집회는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5번 집회를 한대요. 주먹밥 하나 먹고.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목이 제대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목 다 쉬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마지막 날엔 정점이겠죠. 엄청난 열창들, 구호들,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날 딱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흐느끼게. 기록에 따르면 제수 온붓게 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회장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우냐고. 우리가 다시는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하겠다고 다짐하고 한국교회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이날 왜 우냐고. 그런데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처럼 뜨겁지도 못하고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일본군이 총칼을 갖고 되면 저는 배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일본군이 총칼을 들고 들이닥칩니다. 원산부흥회 마지막 날. 그리고 모든 목사를 다 부르고 일렬로 세우고 뭐를 시키냐? 후미에를 시켜요. 후미에가 뭐냐면요, 일본이 만들어낸 배교의 방식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예수의 성화를 바닥에 깔아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후미에요. 그리고 자신의 발로 그 침 뱉고 저주하고 배신한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총칼을 앞에 두고 목사들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기도했어? 해봐. 너무나 부끄러운 건, 너무나 치욕인 건 4박 5일간 그런 부흥회를 했는데 대회장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사들이 전원 다 후미회를 했대요. 예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받고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그 대단한 거로 스스로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칭찬해야지 스스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한테 요구한 거예요. 너도 후미에 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그 여자는 특별한 행동을 했어요. 특이한 행동. 그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우리 예수님 하고 그 모든 침을 다 닦았대요. 모든 침을 다 닦고 자기 상의를 벗어서 그걸 다 닦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초상화를 안고 총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은 이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허무합니까? 바보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자기 생존의 의미가 자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 바라는 게 없어요. 너무나 치욕적인 건 그때 배교했던 목사님들이 일주일 뒤에 성명서를 냈어요. 우리는 배교하고 싶어서 배교한 게 아니라 남아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배교를 했다. 목사들이 다 주고 한국교회 누가 지키냐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걸. 여러분, 그럼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신앙의 정신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순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뭘 순수하게 원하고 내가 뭔가 순수하게 흘리고 내가 뭔가 순수하게 바라는 지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벳박에 베니게. 그리고 나는 그 순수가 모인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절대 순수.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이 사순절 5주차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순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은근히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시겠지. 아니면 십자가 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칭찬해 주시겠지. 내 옆 사람이 인정해 주겠지. 아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죠. 십자가 지면 우리가 알아주겠죠. 여러분, 그런데 깊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만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본문 조금 더 봅시다. 30절부터 34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에요. 째려보면서 보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냥 나귀 새끼를 찾은 게 아니에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벳바게와 베니게를 가는데 사람을 찾지 않고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를 원하세요. 나귀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귀가 묶여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번역한즉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나귀를 향한 내 마음이래요. 여러분들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으실까요? 단연코 없어요. 주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할 때요, 따라와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 네가 이해 안 되지? 그걸 달래주지 않아요. 와봐. 와보라. 건너보라. 해보라. 주님은 과정을 생략하세요. 언제나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했을 거예요. 설명된다고 설명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설명이 안 된다고 설명되지 않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단연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당연히 모든 정확한 걸 설명하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나귀의 위치 1번, 2번 나귀의 매임, 3번 나귀의 상태, 어떤 상태?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상태, 4번 주인의 상태, 5번 주인에게 나귀를 얻는 답변, 6번 자신의 마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제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지점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필요로 부르지 않으세요. 나귀.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냐? 30절 다시 봅시다.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이 나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순수한 벳바게 베다니의 순수함의 그 더 절정. 아무도 쓰지 않고, 여러분 타지 않는 낙이 뭐냐면 이거 버려진 낙이에요. 새끼 낙이 다 타요. 그러니까 어려가지고 어린 동물이라서 안 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묻지 않고 묶임당하고 버림당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그 나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작고 연약하더라도 난 그걸 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소름 돋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깨달았던 것과는 아주 별개의 다른 새로운 연구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가장 순수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나요? 여러분 평생에 진짜 하나님께 크게 한번 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케어를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더 순수하다고 그 나귀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그걸 사용합니다. 그 후로 제자들과는 말도 안 섞어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순수, 또한 순수함. 그 순수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면 망할 것 같고 순수하면 당할 것 같고 순수하면 빼앗길 것 같고 순수하면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내 것을 하나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볼게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순수한 사람을 찾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강하고 뛰어나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빼앗겨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적용하세요. 그런데 그게 감히 하나님 앞에도 적용된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 써요. 나귀 새끼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매여 있더라도 벳박이야 감람산, 벳박이야 베니게 그 지역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지역에서 매여 있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내러티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놀라운 스토리, 놀라운 내러티브예요. 그건 뭐냐? 나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나를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내가 매여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을 푸는 방법도 아세요. 약해서 안 쓰신다고요? 부스러기 같아서 안 쓰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순수할 때 나를 얻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순수할 때.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는 방법을 모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얻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할 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할 때. 좋은 소식 전합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제 책 교만이 나옵니다. 와. 너무나 감사한 건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허세 한번 피워볼게요. 원고를 탁 하니 냈는데 한 주, 두 주 만에 그냥 바로 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정도예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쑥스럽네. 그런데 이번에 책을 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규장이랑 미팅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35살 때부터 책을 썼는데 출간을 시작했는데 규장에서만 4권, 대담집으로 7권, 총 11권입니다. 작품집과 소곡집 3권까지 더하면 14권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14권을 쓴 작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사실 더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기록적이세요. 사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 대단하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잘 알겠지만 저는 책만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책만 쓰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덧 5년 안에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책을 쓰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본 교회를 위해서 썼는데 이런 기록적인 기록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책을 써도 안 되나 보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반대대로 제가 마르고 턱이 들어가고 잘생기고 성결교단을 떠나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막 하늘을 날고 그럴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들도 접근하지 마요. 이번 주에 우리는 사순절 실천사항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찬양을 듣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꽤 성실하게 했어요. 한 주 동안 매일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는 못 불러서 노래 못 불러드리는데 이 가사말 이겁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내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제가요 매일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눈물을 안 흘린 날이 없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 악하지 않죠? 내가 악해서 우리가 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 그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 내 안에 원통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제 마지막 물음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본 교회는 더 잘 안 될까요? 왜 더 잘 안 될까요? 왜 이런 책을 내도 안 될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대답하세요. 얘야, 네가 책을 쓰는 이유가 너가 뜨려고 썼냐? 저 정말 선명하게 들었던 반문이었어요. 네가 책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썼냐? 저는 우리가 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책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걸 집어던져 태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본문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깨부수세요. 여러분, 제가 안 된다 뭐 이게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거 아시죠? 제 안에 고민입니다. 아시죠? 주님이 본문으로 저를 깨부수세요. 그건 뭐냐? 나는 벳박이와 베다니에 묶여있는 순수한 나귀를 원해. 내가 왜 네 마음 모르겠냐? 또 오랜만에 막 샤워를 하면서 막 질질 울었어요. 막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나는 너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 너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알고 있고 너의 상함과 원통함을 뭔지 다 알고 있어. 너의 위치를 다 알고 있어. 너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너를 풀어가는 방법도 나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은연 중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를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연을 아세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아세요? 내가 베다니아 밭백에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처박혀 있는지 하나님 진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지점에서 순서를 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반문하세요. 너도 알고 있잖아. 나를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수예요. 하나님 순수를 원하세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얻고 있고 갖고 있고 있는 게 많겠죠. 잘 생각해봐요. 한국교회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도회가 없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다시 따라볼게요. 순수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순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순수하면 여러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얻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는 가장 순수한 어린아이에서 시작된 사랑의 기적이에요. 향유옥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수는 어때요?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얻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이 있다면 당신을 향한 진짜 순수한 사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진짜 순수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우리는 정말 순수한가라는 반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공존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공존과 대조를 이루는 6절이에요. 시작. 넘겨주세요. 우리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방금 파란색 글씨는 어떤 거였냐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을 보고 우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이 파란색 글씨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놀라운 공존과 대조는 가장 순수한 어떤 지점들이 파란색 글씨고요. 그 옆에 빨간색 글씨는 뭐냐? 다 계산된 행동들이에요. 순수 옆에 악랄한 계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놀랍게 공존해 있고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가장 순수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요. 그게 여러분 순수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거래를 계산한 행동과 찬양과 환호입니다. 바리새인들, 돌들도 찬양하는 순수한 입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거 멈추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깹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모든 걸 계산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에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라는 가장 고결한 시간에 베드로의 계산된 배신이 있어요. 아, 예수님 이거 정치적으로 못 이겨나면 난 바로 버려야지. 바로 버려야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눈물을 흘렸대요. 사실 이걸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성전 장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오는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티켓팅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아주 징그럽다. 징그럽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순수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이번 선교. 계산 없는 순수예요. 이번 주는요, 임태영 간사님이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허연희 권사님, 김희진 지사님이 이번 주에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순수한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을 안 간다고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시절에 우리의 본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계산하면 못 가요. 순수하면 가요. 망설이죠? 괜찮습니다.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순수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에 보여주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수예요.
선교 못 가시는 분도 제가 불편하게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순수했었던 베다니아 벳베게 같은 장소는 어디일까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하염없이 간절하고 이 자체로만 감사했던 시절, 새 장소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벳바니, 나의 베다니. 1번, 예비 18번으로 겨우 합격한 서울신대. 저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간절했어요. 2번, 처음 우리가 본 교회가 시작된 합정동. 여러분, 아무도 여기 아는 사람 이제 몇몇 없어요. 나의 합정동. 연미가 거기 가야 정신을 차리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3번, 헤라 사모.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요. 헤라 사모가 아닙니다. 내 첫사랑이 시작됐던 어떤, 네, 거기 주세요. 첫사랑이 시작됐던, 여러분 다 첫사랑 해봤잖아요. 헤라 사모도 첫사랑 다른 사람이랑 했잖아요. 네, 저 강력하게. 내 첫사랑이 시작됐던 어떤 공원, 식당. 난 그때 그 식당과 공원에서 순수했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거짓이야. 내가 헤라 사모를 이거 그래요. 설명을 하면 더 이상해져. 내 첫사랑. 그 장소에서 한없이 간절하고 겸손했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모든 장소를 가볼 수 없겠지만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가보고 그 시절 초라했던 가장 순수했던 저를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순절 실천 과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가세요. 인증샷을 날려도 좋지만 안 날려도 좋아요. 그런데 전 가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은 가장 순수하게 어린이 부서가 창립된 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번 주에 가장 순수한 어떤 분이 우리가 본 교회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지 않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본 교회 성도 어떤 부모님이에요. 그분은 계산이 없겠습니까? 자기 먹고 입고 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주셨대요.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여러 순수가 뭉쳐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1년 어린이 부서가 창립됐는데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안 하려고 했어요. 회의 때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본 교회 가장 순수한 이 장소에서 순수를 기억할 때 제가 볼 땐 이 1년에 가장 기념되어야 될 사람은 고은비 간사님이에요. 고은비 간사님에게 이 장소가 당신의 베다니아 벳바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1년 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1,000원, 500원 되는 시금치 줬거든요. 아까 가서. 그런데 우리 간사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비타민계 에르메스예요. 고은비 씨가 좋아하는 편지도 썼어요. 고생했어요. 어디 떠나는 거 아니에요. 더 나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지원 간사가 왜 난 안 주지? 내가 맨날 고생했는데. 인태영 간사가 왜 안 주지? 나 맨날 혼나고 맨날 자질구레하고 다 하는데.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여러분,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다 자빠져 죽으세요. 생략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 순수한 날이에요. 너무 순수한 날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린이 부서는 창립이 되고 또 어떤 부모님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도 보내주시고 계산한다면 어린이 부서도 창립이 안 됐을 거고 계산한다면 저는 목사 안수를 포기했을 거고 계산한다면 어떤 것도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서로를 향해서 순수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합시다.